독도하심으로 2021년 1월 7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니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위로와 평강과 자비와 신령한 것들을 이 시간 하늘에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구지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문입니다. 시편 4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맞습니다. 시편 4편.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세 곳을 보는데 민수기 15장, 25장 13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민수기 25장 제가 11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의 잔치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이 세상에서 맡고 살아가는지 깊이 배우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에 거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가 아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상식을 근거로 카드를 나눠주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판 부적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있어도 다 바이러스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마스크 써야 되고 조용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가운데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허용하시고 교회들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결하여지고 순결하여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겹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 0따로 6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몸,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라고 불렀는데 생명을 다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카드나 이런 거 현대판 부적과 같은 것을 이제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가 오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살펴보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직분 혹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첫 사역을 말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메시아, 신약성경으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별된 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말씀을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넘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넘어져서 부딪혀서 꼬꾸라집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갈망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데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예수 밖에서 제사장일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입니다. 도대체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로 부름받았는가? 그걸 구약 성경의 두 부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비느하스라는 인물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3대 후손이죠. 그 제사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뭐 하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야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 안에도 같은 이름 안에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것들이 하나의 또 잘못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 시절 그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둘 다 예배에 관계된 인물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여기에 가득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고 우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들을 믿음으로 놀랍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법들을 그들은 배우고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되었어요. 모압 평지에 다다랐고 거기에서 바알 부올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을 다룹니다. 도무지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을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남과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할 생각이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모압이 이제 전쟁을 먼저 선제 공격을 걸어오는데 발락 뭐 이제 이런 발락 왕이 발람 가짜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발람이 꾀를 내게 되는데 여자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로 초대하고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만 명이 넘게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상에서 나왔는 다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은 자유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자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자유는 많이 오도됐습니다. 지금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무엇이 자유다라고 정의하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성입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얄팍한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욕망을 부추기는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을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을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그 다음의 인생 정말 인생은 전체적인 건데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만 이 한순간에 모든 걸 쏟아버리면 나중에 있는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쏟아넣는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다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또 내 마음대로 사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데 자유가 아니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했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부추기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망을 이용하여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존재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혹독한 우상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우상을 치셨습니다. 마지막 우상은 아들을 죽이는 것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은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암흑이 온 거죠. 암흑 속에서 아이들이 죽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암흑은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태양을 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태양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태양의 근원을 가진 자기만이 그 태양을 이용한, 태양을 대변하는 라라고 하는 신을 대표하는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태양을 이용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 힘을 가지고 노예를 부리고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셔서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 전체로 주관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빛을 이용해서, 태양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악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온 우주에 빛을 주면서 이 땅에 빛을 가져와서 생명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태양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세력에서부터 주님은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통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혜롭게 쓴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그 엄격한 규칙 조항이 핵심이 아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음란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단지 한순간만 머문 게, 모압 평지 상당히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한 번만 이게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친해졌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친해지면서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음란으로 시작하고 호감으로 시작하고 따뜻함에 시작하고 막 배려해주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그 친절함이 진짜 친절이 아니고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같이 음란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상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이집트 사람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헤렘이라고 하죠. 구별된, 잘라내는, 마치 암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잘라내는, 그리고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라내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오랜 시절을 같이 해왔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하였습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찌릅니다. 이게 자기 동족을 찌를 때 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랑 함께 살고 동거동락했던 형제를 찌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찌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진노가 멈추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거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 공동체는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는 불붙는 사랑이 있는 사람 있으면 이 공동체는 지켜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 불태우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막 불 지르고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약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나머지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은 가짜 신이고 자기의 탐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존귀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왜 무당들이 결국 나중에 불행한 삶을 사는지, 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의 인생이 마지막에 추잡해지는지.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인간보다 높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사들도 인간을 수종들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존귀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하늘과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도 그 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든 업적을 숭배하고 이럴 때 그 업적들도 인간 자신보다 못한 겁니다. 인간은 그 자신으로 존귀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돈은 인간이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 명예는 전체가 아니라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에 목숨을 매면 안 됩니다. 어떤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귀신을 섬깁니다.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을 섬깁니다. 천사들이 자기보다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인간을 섬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만들 때 그렇기 위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들을 섬깁니다. 힘과 권력을 막 빙자하여서 뭔가 과거를 아는 것처럼 미래를 아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믿어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면 추잡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자기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이 생기고 이웃을 향하여 참된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만큼 존귀해지면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놀랍게 말씀을 섬기면, 말씀을 따라 살면 자유가 생기는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영원한 평화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 제사장, 이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을
제사장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유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이제 부인이 아달랴였습니다. 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이 이제 제가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의 딸이죠. 그 여인이 남유다의 왕의 그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빼돌립니다. 참 그 아달랴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팍폭고 안에서 그 여호야다가 딱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딱 빼돌려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7년간 그를 숨겨서 기르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그를 다시 정상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우상, 아달랴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쳐서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서 이때 한 단계를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 때 한 번 큰 그 우상 숭배로 완전히 유다가 바로 하는 것을 딱 막아내고 한 시대를 지키는, 그래서 그 시대를 지키면서 그 후시대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그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호야다의 인생입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고, 목숨을 걸고 제사장 역할은 예배를 지켰고,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역대하 23장에 그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때 이 여호야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고 유다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고 뜻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아스 한 사람, 그 어린 왕이지만 가능성을 보고 이 믿음의 가능성 하나를 지키면 나라 전체를 지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지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이 아이를 지키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유다의 믿음의 징검다리가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전체를 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예배의 대상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또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끌고 와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방식으로 영원한 제물과 제사장이 되는 단번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상에게 매여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고 종교에게 매여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혹독한 전쟁을 벌이셨고 말씀이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 사람을 억압합니다.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사람을 옥지어 사람을 정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서 썩지 않도록 해야지 소금 자체에 쟁이면 안 됩니다. 그 사해는 생명이 못 살잖아요. 바닷물 같이 적당한 염도가 필요한데 사해가 되면 소금물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못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막같이 햇볕이 쨍쨍 쬐는데 생명이 살지 못하잖아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공급하고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말씀을 가르치고 혹독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쓰게 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쓰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억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과 싸울 때는 종교 자체와 싸운 거예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과 싸운 것은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과 싸운 거예요. 말씀의 기능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 주어지는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 말씀의 깊은 본인에 있는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없이 선포한다는 것은 그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모세의 말씀도 흐려져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죄를 끌어와가지고 죽지 않은 분이 죽음을 끌어와서 같이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하셔서 생명이 흘러가는 분이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 죽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거든요. 죽음보다 예수님이 더 커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죽음을 끌어안아서 우리들의 모든 죽어가야 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그때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때 그 은혜의 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특이점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죄는 그 제사장은 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에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영원한 제사장, 평화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죄하면 정죄로 끝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보내신 목적은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 늘 아픈 사람이에요. 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늘 고통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도 마음속에 늘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다 망할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데.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할 것인지를 알아서 가슴 아프고 이 죄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예배가 조금 정성스럽게 드려질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혼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온 만물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과 함께, 온 만물 위에서, 온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태양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강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면서 그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자연을 아끼게 돼요. 각각의 제자리 역할들을 알거든요. 이 예배는 생태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참된 자리에 오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것이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더불어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어들이고 세상의 모든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나고 죽어가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하는데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익수, 좌익수 다 있어요. 타자가 딱 서면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 모든 선수들이 투수의 공에, 타자의 행동에 집중해요. 그리고 타자가 공을 딱 치는 순간 그 소리, 방향,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수비수들이 딱 긴장하면서 공을 딱 받아내요. 기가 막혀요. 야구의 매력을 빠진 사람들은 그 긴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순간 TV에서는 안 잡히는데 팽팽하게 긴장됐다가 공이 딱 떨어지면 딱 치는 순간에 일사불란하게 공이 3루로 가게 되면 3루수 라이들 앞으로 쫙 날아가고 딱 잡아내거든요.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만약에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여자친구 생각하고 그때 막 싸웠던 거 생각하고 감독이 싫고 그래서 일부러 공을 안 잡아요. 놓치거나 집중은 최소한 실수할 수 있는데 놓치지를 일부러 바라보지를 않거나 태업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경기 지고 나서 막 감독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꼭 그런 존재 같아요. 세상 전체가 어지러져 있고 그런데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일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 백성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 경배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거든요. 평화를 우리가 막 이루는 게 아니에요. 관계와 관계 사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카드 나눠주면서 그거 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자유하고 하나님 준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법을 세우고 정치인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의료인들을 세웠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좀 들어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조심하여서 예배 드리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 모두가 고통당하면 우리도 함께 고통당하고 그 안에서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망가뜨리고 파괴했는지 학대했는지 깨달아가면서 생태를 지키고 그럴 때 자연 질서가 살아나고 그 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는 방식인데 마치 부적을 꺼내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
바이러스 막 있는데 십자가 들고 다니면 바이러스 안 걸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이야기야.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누가복음 4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아는 분이다. 제가 2021년 예배를 잘 정성스럽게 좀 드리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분 자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그 위대한 자유를 알게 하시고 거짓 자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자유에 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거짓 자유가 자기를 얼마나 교만하게 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우리의 존귀함과 생명을 회복하고 이웃과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한편의 예배가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언약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갈망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인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1조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이 세상을 영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회복시키는 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생명 주시는 은혜가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